빌립보서 말씀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빌립보 성도들에게 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서신은 바울이 감옥에서 썼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바울이 어느 감옥에서 썼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감옥에서 쓴 것인지 가이사랴에 투옥되었을 때 쓴 것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빌립보서를 사도 바울이 로마에 투옥되어 있었을 때 썼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랬다 한다면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시기가 주후 62년 정도 됩니다. 그럼 빌립보가 어디인지 아시지요? 바울이 두 번째 전도여행 하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빌립보 교회를 세운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났고 그녀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빌립보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사역에 물심양면으로 섬기고 도왔습니다. 바울이 늘 그것이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에도 보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기쁨과 감사를 계속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암송한 것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빌립보서에는 기쁨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비록 감옥에 갇힌 몸이긴 하지만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섬김과 베품과 나눔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라, 기쁨에 대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1장 1절 말씀 세번역 성경을 띄웠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바울과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네. 바울이 빌립보에 살고 있는 성도들, 감독들, 또 집사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이 누군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단지 직분으로 구별되는 사람들, 성도, 감독, 또 집사가 구별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특별하고 소중했을 겁니다. 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듯이 바울은 이들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을 겁니다. 바울이 이들을 향해서 특별한 확신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이 말씀 참 귀한 말씀입니다. 생각할수록 너무 멋지고 또 아름답고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믿으시나요? 확신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이루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도 동일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권사님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실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복된 사람이다, 또 하나님 참 놀라운 일 하실 거야 라고 할 때에는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나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야 라고 한다면 어떤 모습을 보고 그러실까요? 사도 바울이 막연한 덕담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좋은 말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정말로 분명히 그러실 것이다 라고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확신의 근거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내가 갇혀있을 때나 복음을 변호하고 입증할 때 내가 받은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상당히 뜻밖으로 들렸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에게
선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또 구원과 함께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구원과 축복이, 그 이유가 저의 예상과는 좀 다릅니다.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바울은 왜 확신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구원의 문제이니까 핵심은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근거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했다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주께서 여러분을 분명히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니면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고 있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의 신령한 은혜를 베푸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했다면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근데 바울이 말한 근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입니다. 내가 하는 사역에 여러분이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확신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을 가지고 이런 확신할 수 있는 걸까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감독들, 집사님들이 정말 다 좋은 사람들만 있었을까요? 사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삶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일부 성도들 사이에는 다툼과 허영과 교만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 안에 있는 경쟁심, 허영심, 그리고 교만한 마음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더 심각한 건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일입니다. 4장 2절에 보면 나는 유오디아에 건면하고 순두개에게도 건면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두 사람은 빌립보 교회 안에 지도자였습니다. 일반 평신도가 아니라 리더십인 두 사람이 서로 뜻이 달랐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일이겠습니까? 바울이 로마 감옥 안에 있는데 이들에 대한 이야기 들립니다. 이들이 사사건건 갈등하고 다투고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들리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오죽했으면 실명을 딱 언급하면서 두 사람을 콕 찍어서 내가 두 분 건면합니다. 같은 마음 품으십시오. 일종의 옐로우 카드입니다. 내가 건면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내가 경고합니다 라고 하는 말로 우리는 들립니다. 그리고 3장 2절에 보면 굉장히 원색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십시오.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개를 조심하라 라고 하는 말은 들개나 옆집 똥개 말하는 말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그들을 개라고 불렀으니까 이건 일종의 레드카드입니다. 이런 사람들 퇴장시키세요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는 경고받을 사람도 있고 퇴장당할 사람도 있습니다. 이 한국 교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허물과 약점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난 화요일입니다. 우리 지방의 목회자 원래가 목양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줌으로 회의하다가 아주 오랜만에 대면에서 모이는 회의였습니다. 목양교회 예배당은 굉장히 넓어서 한 40여 명 되는 목사님들이 띄엄띄엄 앉으면 그 방역 수칙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날 목양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예배 설교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말씀에 저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2부 순서 시간에 회의를 하는데 안건 중에 하나가 목회자 건강검진에 관한 것이 있었습니다. 사회평신도부가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우리 지방 예산 800만 원과 또 평신도부 예산 합쳐가지고 2년에 한 번씩
그 목사님들의 건강검진을 받도록 해줍니다. 목사님 혹은 사모님이 대상이 됩니다. 저희 가정은 한 번은 제가 하고 또 한 번은 아내가 건강검진을 받아서 4년에 한 번씩 이렇게 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순서가 돼서 서초구에 있는 기쁨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결과가 저희 안구에 그 망막 점막증, 망막이 약간 이렇게 휘어져 있는 그런 것들이 발견되어서 큰 병원에 가서 좀 다시 검사받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심각한 질병은 아닐 텐데 여러분 겸손하게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런 건강검진 혜택이 있다는 걸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머릿돌교회 목사님은 본인이 받아야 되는 그 건강검진을 따님에게 양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돼서 그냥 회의의 안건으로 올라왔습니다. 사회평신도부 총무인 장로님은 건강검진의 대상이 관례적으로 목사님 혹은 사모님인데 목사님의 자녀가 받아도 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지방에 43개의 감리교회가 여기 서지방 안에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 건강검진을 받는 건 아닙니다. 보통 한 70% 정도 받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 비용이 한 30만 원 정도 됩니다. 머릿돌교회 윤종진 목사님은 사회평신도부 박석창 장로님께 문의했어야 되는데 서기인 이승원 목사님에게 전화해서 받아도 될 거다 해서 진행을 한 겁니다. 장로님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목회자 회의시간에 물으신 겁니다. 이런 관례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정해 주십시오. 이런 거였습니다. 윤종진 목사님이 일어나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본인은 전에도 머릿돌교에 소속되어 있는 남편이 돌아가신 홀 사모님이 계시는데 그 사모님의 건강검진 받도록 했었고 이번에도 서기 목사님 통해서 가능할 거다 싶어서 따님에게 양도하고 진행했다 라고 했습니다. 서기 목사님은 건강검진이라고 하는 것이 꼭 목사님만 한정된 건 아니고 그런 것 같아서 가능할 거다라고 답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참석한 목사님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왔을 것 같으세요? 대부분의 목사님들 생각이 똑같습니다. 원칙적으로 건강검진 대상은 목사님만 해당하고 혹은 배우자만 해당하기 때문에 그 외에는 허락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왜냐하면 그날 설교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자 그 설교였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 먼저 이렇게 묻지 않았을까요? 윤 목사, 딸이 어디 아프냐? 예수님 다 아시지만 그래도 묻지 않았을까요? 왜 내가 검사받지 않고 딸이 받도록 했니? 먼저 묻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나 그 자리에 있던 목사님들은 아무도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한 목사님이 잘못했다 라고 말씀하실까요? 저는 원칙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을 보면서 왜 사람이 없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머릿돌교회가 작은 교회입니다. 목사님 사례비 못 받으실 겁니다. 그런 원칙을 말씀하시는 목사님들 다 큰 교회 목사님들이십니다. 과분한 사례비 받고 있는 분들입니다. 작은 교회 목사님 사정을 모르시죠? 오죽했으면 자신이 받아야 될 그 건강검진을 딸에게 양도했을까? 그 목사님 가정에 어떤 사정이 있을까? 그런 마음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함께 이 집안에서 목회하고 있는 동료 목사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날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제가 발언을 하려고 했었는데 하는 사이에 기회가 막 지나가고 마차하는 사이에 전체 분위기가 다 그렇게 결정이 나버렸습니다. 거의 만장일치였습니다. 저는 회가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도 그 서운함이 오래 이어졌습니다.
여러분도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장로님이 왜 저러죠? 교회 다니는 분들이 주책이야.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마냥 다 좋았을까요? 그들은 정말 아무 흠이 없는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말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사님들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다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안에 일을 이루신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확신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김정숙 목사님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데 그때 어머니의 말씀을 기억했다라고 했습니다. 술에 취해서도 이렇게 업신여기면 아버지만 나 앞으로 큰일 날 사람이야. 믿음의 어머니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 안에 있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버지만 나 앞으로 큰일 날 사람이야. 구원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시는 분이시다. 착한 일을 이뤄가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굳센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 자신을 축복하고 또한 우리가 바라보고 연약함이 있는 성도들을 축복하고 비록 연약하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들을 온전히 이루실 것이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 그 확신 같이 품기를 원합니다.